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맹세하고 떠난 종이 나홀의 성에 이르러 우물가에서 준비된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리브가의 오빠가 되는 라반을 내보내서 맞이하게 합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발을 씻고 발을 씻어주고 음식을 먹을 찰나가 됐는데 이 종이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음식을 먹기 전에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음식을 차려 나왔을 때에 자기 용무를 마치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라반이 무슨 일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랬더니 종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 20절에 걸쳐서 오늘 나오는데 이 종이 부델의 집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얘기하는 이 말하는 과정을 거쳐서 6가지로 요약을 해서 영성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종이 얘기하는데 딱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선명하게 6가지로 드러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음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기시켜 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이 지금 무슨 목적으로 왔습니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이웃이 아니고 800km가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당시 고대로 봐서는 정말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먼 거리를 리브가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딸을 가진 부모가 자기 딸을 내주는데 아무한테나 쉽게 내주겠습니까? 이 지금 종이 낙타를 가지고 짐도 많이 가져오고 보물을 가져왔지만 지금 딱 행색을 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혼의 어떤 사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데 이 청혼의 사인을 받아들일 때 지금 이 사람이 근거가 어디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어떻게 된 연유를 알아야 지금 그 내용을 들어야 설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종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냐 하면 자기는 목적이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기는 그 사명을 띠고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밥도 안 먹고 음식을 차려놓은 것도 지금 아닙니다. 제가 지금 먼저 내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어떤 내용으로 가냐면 이 말을 했을 때 부델의 집안에서 그렇지, 그러면 보내도 되겠구만,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종이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은 분이라는 겁니다. 내 주인이 재산이 많다지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의 첫째,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이 종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강력한 신앙 고백을 동반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0편 12절에 보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로 지금 이 종은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되었다. 은과 금과 양과 소와 이런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주셨다. 쫙 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종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랑감이 될 이삭이 그의 어머니 사라가 나이 많아서 낳은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도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리브가의 신랑감이 될 이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어떠한 인물, 어떠한 아들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노년에 나이 많아서 낳은 아들이다. 이삭이 태어난 것이 기적같이 태어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의 이 말이 이삭이 태어난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같이 낳아준 이 아들이 잘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인물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막 자식을 막 낳은 그런 아들 아니고 독자라는 얘기입니다. 외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사라가 노년에 낳았다는 이 말을 구태여 지금 이 종이 지금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 뜻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이다, 그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존귀한 자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삭보다 더 존귀한 자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이삭은 사라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렇게 존귀하게 낳은 자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엄청난 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정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러한 신분에 있는 자라는 대단한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을 확언해 줍니다. 오늘 36절 하반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 많은 재산을 다 상속받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제 외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 어디 재산이 갈 것도 없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걸 다 상속해줄 그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상속할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게 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믿는 자들이 함께 이제 영원하게 소유하며 다스리게 되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삭에게 주어지는 이 칭호, 영예로운 상속자,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해주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이 네 번째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동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할 의무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사명자이죠. 자기는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받고 온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맹세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고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그 아들을 구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보낼 때에 한 말입니다.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맹세를 하고 종이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친족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이 될 여인을 찾아서 가는데, 지금 이 종의 책임은 어디까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족 중에 가서 그 신부를 구하는 일까지만 성실하게 네가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맹세와 상관이 없다는, 책임이 없다는 걸 지금 아브라함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사명만 열심히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할 때에 그 결과, 그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믿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자는 어디까지가 사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고 가는 걸음이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네 번째, 자기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동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할 의무가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만 따라서 우리는 행하여 가는 것이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금방 뭐 기뻐하고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낙심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이 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그 길을 가다 보면 환경에 관계없이 그 열매를 맺게 하고 붕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대로 준행하여 가고 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불충하였다, 결과가 어떻게 됐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엄청나게 많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물론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열매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니까 우리가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갈 뿐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맹세, 그 서원, 그 사명,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준행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종이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내 주인 아브라함이 나를 보낼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낼 때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종과 함께 보내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우리의 가는 곳에,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함께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보내는 사람의 여정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의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의 사자가 우리의 걸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동행하며 지키시며, 우리의 기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그의 걸음과 그의 눈이 향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번째로 이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절에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종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도로 구한 모든 것을 주님께 얻었다고 지금 이 부두엘 가족 앞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마음속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주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와서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디엘 앞에, 라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구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때에 다리오 왕, 이방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은 하나님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십니다. 이 종의 고백을 6가지로 요약되는 이 말을 듣고 부디엘과 라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50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지금 이 종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종의 고백을 통하여 지금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지금 그 간증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모든 일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로 우리의 삶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이런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